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에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서,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서와 같이 에스겔서와 같이 대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는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까지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사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의와 공의를 없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면은 에레미야는 우상 숭배에 한 유대인들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이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들이 언약을 무시했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행위들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가 이 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이 언약의 시행자, 언약을 가지고 고소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과 함께 이 회개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종용하고요.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순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는 심판과 회개와 구원 또는 심판과 정결과 구원이라는 순서로 선지서들이 특별히 에레미야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특별히 이제 구원 신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전하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소명받는 장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서 전해야 될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가 다 비슷한데요. 특별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복중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선지자로 택했으니 나가라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거부를 합니다. 자기 아이라고 말을 못하는 아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 못한다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말을 너의 입속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소명받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오버랩되면서 같이 그 상징적으로 그 모양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 혀가 둔한 자라고 말을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도 말을 못한다고 거부를 하는 장면이 모세의 장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거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 스랍들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제 정결케 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못한다는 에레미야한테 입술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입술을 만지시면서 말을 못한다 하지 말고 내 말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장부터 24장은요. 산문과 시에 대한 운문, 산문 이런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는요. 두 가지 큰 장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문이고요. 하나는 시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산문이라는 것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시는 시입니다. 다 아시는 시인데요.
시는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신탁을 전할 때는 시로 쓰고요. 그 신탁을 받은 배경이라든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선지자에 대한 행동을 묘사한다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산문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런 두 가지 큰 시와 산문의 형태가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설교의 장르도 나오고 예언적 상징, 예언적 상징 모음 뭐라 그럴까 행동하는 이제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에서 신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러므로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25장부터 29장까지는요 산문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예레미야에 대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징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왕이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왕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간다든지 이런 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그런 심판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과 28장은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고요. 시드기야 왕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과의 대화하는 내용과 함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시드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장부터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들에게 또 거짓 예언과 그런 사건들을 또한 계속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0장부터는 구원의 신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부터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저희가 에레미야 선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적었다고 많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기원전 587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에 활동한 에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다 목격한 자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선지서를 썼고요. 특별히 이제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는데 눈물을 이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새 언약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하면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의 연결고리를 에레미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내용 31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또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장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